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먼저 읽기보다는 먼저 출애굽에 대한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들을 잠깐 설명드리고 또 한 절 한 절 또 성경을 함께 읽고 그 내용에 대해서 또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아직 교재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이해하는 것들이 교재를 통해서 좀 어려우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나눠서 읽고 그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는 것으로 오늘 좀 말씀의 내용들을 좀 여러분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룰 창세기 5장, 6장, 7장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격적으로 이제 출애굽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부터 시작하여서 애굽 전역에 장자재앙이 내려지는 출애굽기 12장의 사건,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출애굽기 14장에서는 출애굽이 감행이 됩니다. 그 출애굽기 5장부터 14장의 내용의 가장 큰 긴밀한 긴장감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보내라.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여서 애굽의 왕인 이 바로는 끊임없이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과 바로의 싸움으로 대립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라는 이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출애굽기 8장에서도 그렇고 출애굽기 9장에서도 그렇고 이 내용들이 계속 대립이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백성들을 보내라. 하지만 바로의 왕은 그 말에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 출애굽기 5장부터 시작하여서 출애굽기 14장의 내용에서 보면 나의 백성들을 보내라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애굽 왕과의 대립이 극명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전쟁 가운데 개입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승리시켜 가시는 곧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임을 우리는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어려움들이 나타날 수 있고 힘겨움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는 시간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으나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역사나 하라. 또 가로되 이제 나라에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당일에 백성의 간역자들과 패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백성에게 가시는 벽돌 소용을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줍게 하라. 또 그들의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개 이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 하나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오늘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의 왕에게 찾아가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이 당시 활동했던 이 바로의 즉 애굽의 왕 바로는 아메노텝 2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20세 젊은 나이에 권좌에 올라서 26년 애굽을 다스리며 강력한 왕권을 행하였던 사람이 오늘 이 모세가 찾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아메노텝 2세라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모세의 말을 가만히 듣고 나서 지금 이 바로 즉 애굽의 왕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이 애굽 사람들은요, 그 애굽의 왕 바로는 애굽의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애굽의 왕인 바로는요, 신격화되어 있는 존재였고요, 스스로가 신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자기는 굉장히 지존자고 능력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바로 앞에 찾아가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라고 말씀하신과 동시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면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우리를 가게 하여 달라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왕 바로의 입장에서는 이 말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지금 이 애굽 땅을 다스리고 있는 이 왕으로서 내가 신인데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이 이스라엘 노예들을 풀어주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할 수 있도록 광야로 보내달라고 하는 이 모세의 말은요, 굉장히 이 바로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 것입니다. 자존심을 상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바로는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여호와는 누구냐? 나는 그가 누구 있는지조차 모른다. 그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이 바로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 출애굽의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그냥 건져내는 사건에만 집중된 것이 아니라 이 애굽 땅에 지금 왕으로, 더 나아가서 신으로 자리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신들을 누가 섬기고 있었습니까?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출애굽의 사건은요, 억압받고 있고 고통받고 있는 환경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더 중요한 사건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섬기고 있는 대상이 바뀌어야 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이라는 것 자체는 어려움과 힘겨움으로부터의 탈출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 이상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신, 내가 지금 받들고 있는 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이 출애굽 사건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과 압제, 노예의 삶에서부터 해방됨과 동시에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런 신들과 거짓된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그들의 섬김의 대상은 오직 누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이 출애굽 사건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모든 내용임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출애굽 사건은요, 힘겹고 어려운 삶으로부터의 탈출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의 통치자가 누구인가, 내 삶의 주권자가 누구인가를 결단하고 결정하는 순간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출애굽 사건은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와 사망과 저주의 노릇, 그 종노릇하고 있는 삶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신 십자가의 사건을 여러분 출애굽기 사건을 통하여서 미리 예표하시고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연결시키셔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구출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기 위하여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냈지만 바로의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5장 얘기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읽었지만 그 내용 다음 장면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는요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고 나를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스라엘들의 백성들의 그 근간에 무엇이 있다고 봤냐면 게으름에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딴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벽돌 굽는 일에 더 노역을 힘겹게 합니다. 그 제시 조건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들에게 벽돌 소용하는 데 필요한 짚을 제공하지 말고 그 짚조차도 자기네들이 구에다가 벽돌의 수량은 줄지 않고 똑같은 양을 하도록 바로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구원해내길 원하셨고 진정한 그들의 신이 누구이며 그들이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구신지를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통치자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길 원하셨고 그들을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건져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경은 여러분 더 편해지고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렵고 힘겨운 환경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어두운 사단의 영역 가운데 억압받고 고통받는 자들을 구출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 진정한 왕이 누구시고 그들의 삶에 진정한 섬김의 대상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은 깨닫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시작하심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환경은 더 어렵고 힘겨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걸어가는 인생 속에 어려움과 힘겨움이 자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과 환경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구출해내길 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지금도 싸우고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받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 애굽의 왕인 바로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 바로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이 쉬워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환경은 더 어려운 환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본격적인 그들의 삶에 찾아온 어려움 때문에 무엇하고 있습니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그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고 있는 그 삶을 보려고 하지 않고요 그들에게 겪고 경험되어진 어려운 환경을 통하여서 누구를 원망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들의 고역이 더 힘들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그 삶의 어려움들이 더 힘겨워짐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끊임없이 더 탄성의 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요 출애굽기 5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5장 2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23절에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세의 상한 심령을 토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시작되었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은 더 어려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나와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6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모세야, 아직 나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이 일을 내가 지금 끊임없이 이루어갈 것이다. 그러면서 6장 1절에 하나님이 강한 손을 2번이나 반복하십니다. 내가 강한 손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거라고 하나님은 2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강한 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의 손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6장 2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고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떻게 드러내고 계십니까? 언약에 합당하신 하나님, 다시 그의 조상들과 했던 언약을 다시 언급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6장 2절과 3절 말씀에 조금 이해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6장 2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여호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후반절에 보면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 자신이 존재론적으로는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었으나 무엇으로는 알리지 않았다고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는 그들에게 알리지는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조금은 애매한 게 무엇이냐면 조금 헷갈리는 것이 창세기 여러분 4장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음에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이미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의 이름의 뜻 자체가 무엇이냐면 여호와는 영광스러우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6장 3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부분을 새롭게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갖고 있는 두 가지 의미, 즉 첫 번째 의미는 존재론적 의미, 즉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존재론적 의미는 여러분 이 모세가 오늘 출애굽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는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전반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언약에 대해서 성취해 가시는 여호와로서의 그 모습을 새롭게 그들에게 알리시고 드러내시겠다는 의미를 여기에 담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아예 그 전에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라는 이름은 존재하고 있었지만 그 여호와 이름 앞에 내포되어 있는 존재론적 의미, 그래서 스스로 계시고 전능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보여주고 계셨지만 그 여호와라는 그 이름에 포함되어 있는 언약적 성취의 의미를 이제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본격적으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말씀드리면 이런 거라는 거죠. 출애굽 이전에는 약속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는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로서의 모습을 본격적으로 드러내시겠다는 표현을 오늘 출애굽기 6장 3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6장 4절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하십니다. 그래서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여기서 이 여호와라는 개념은 이전까지는 전능하신 존재론적인 의미를 뛰어넘어서 이제 나는 너희들과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 언약을 이루어내는 여호와로서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내 자신을 드러내시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있었던 언약을 다시 언급함과 동시에 여러분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이전에는 뭘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다면 이제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여호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당신을 드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처음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어내겠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해방을 약속하시는 거죠. 해방을 약속하심과 동시에 6절 후반절에 보면 그 고욕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시겠다. 그래서 그 구속의 하나님, 건져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모든 노예, 모든 어려움에로부터 우리를 끄집어 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구속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고요. 7절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걸 좀 어려운 표현을 하면 입양하시겠다는 거죠. 너희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그 입양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8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을 다시 언급하시면서 너희들의 기업을 삼아주겠다. 너희들이 나의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네 가지 사건을 다시 뭐하고 계십니까? 약속하고 계시죠.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해방, 애굽의 속박으로 너희들을 건져내겠고, 두 번째 구속, 너희들을 내가 구속하겠다. 값을 치르고 나의 백성 된 것으로 너희들을 건져내시겠다. 세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입양, 나의 백성을 삼겠다. 네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의 조상과 약속했던 그 땅으로 궁극적으로 너희들을 인도하여 내어서 너희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허락해 주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출애굽 광야,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당신이 여호와이심을 드러내길 원하셨는데 그 여호와의 무엇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까? 존재론적인 의미, 즉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한 것들은 이미 이전부터 계속 말씀해 오셨고 보여줘 오셨지만 이제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심을 또 드러내시겠다는 것입니까? 언약적의 의미에서 내가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약속을 성취하는 여호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드러내시겠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다시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출애굽기 5장을 통하여서 이제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근데 그 백성을 보내지 않겠다는 바로와의 대립. 그것을 통하여서 이 출애굽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억압과 고통으로부터 건짐받는 백성의 이야기에 머물면 안 되고
여러분, 이 출애굽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너가 반드시 섬겨야 할 너의 인생 가운데, 네 삶 가운데 진정한 신이 누구시고, 진정한 주인이 누구시고, 진정한 통치권자가 누구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사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고 보내라고 얘기했는데 바로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더 환경을 힘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힘들게 만들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뭐에 집중하게 만듭니까? 환경에 집중하게 만들므로 불평하고 불만을 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 불평과 불만을 들은 모세가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께 가서 어떻게 하소연했습니까? 어찌하여 이 백성들을 더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이 백성들을 어렵게 하십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왜 이들을 구출해내지 않으십니까? 왜 구원해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소연을 하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6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다시 여호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 전까지는 존재론적인 의미에서 힘과 능력과 스스로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줬지만,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이 언약적 의미를 설명하면서 여호와가 갖고 있는 언약적 기능, 그 언약한 그 약속의 내용을 성취하는 여호와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겠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네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해방.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구속. 세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입양. 그리고 네 번째가 여러분 기업을 주시겠다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떤 여호와이신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현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전하고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존재론적 의미와 언약적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거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소망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해방을 약속하셨고 구속을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입양, 나의 백성됨을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그 기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살아있으면 현실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현실에 묶인 삶이 아니라 말씀에 묶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출애굽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상황과 환경 가운데 묶여 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드러내시는 작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7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하십니다. 사실 여러분과 오늘 함께 읽을 본문은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첫 번째 재앙을 내리신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출애굽기 7장에 보면 바로 앞으로 모세와 아론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지팡이를 던져서 그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바로의 술객들도 그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듭니다.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으로 된 뱀이고요. 그 바로의 술객들이 만든 것들은 거짓과 여러분 술수에 의해서 생긴 뱀들입니다. 그런데 현상적으로 보면 똑같이 뱀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한 가지 영적인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적과 능력에 너무 집중하면 안 됩니다. 기적과 능력은요 하나님도 나타내시지만 거짓 영들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집중해야 될 것은 능력과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7장 12절 말씀에 보면 놀라운 교훈이 있는데요. 7장 12절, 출애굽기 7장 12절에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결국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그 뱀이 이 술수와 악한 영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거짓 그 술객들에서 만들어진 그 뱀들을 잡아먹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된 뱀이고요, 술객들의 술법으로 된 그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은 거짓에 의한 것입니다. 즉 결국엔 종국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권능이 모든 악한 세력들을 제압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7장 12절에서 우리에게 미리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25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능력의 하나님, 그래서 바로와의 그 대적 가운데 어떻게 승리해 가실 것인지를 이제 능력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로 바로에게로 가라. 그가 물러 나오리니 너는 하숫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하수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펴라 하라. 그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에와 나무 그릇에와 돌 그릇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하수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술객들과 자기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도 관념하지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하수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하숫가를 둘을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하수를 치신 후 7일이 지나리라. 여러분, 오늘 출애굽 7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첫 번째 재앙을 나일강에 내리십니다. 이 애굽은요, 실질적으로 보면 이 강수량이 그렇게 넉넉한 지역은 아니었습니까? 강수량이 적은 나라가 이 애굽, 오늘날로 말하면 이집트죠. 이집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에는요, 나일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나일강이 범람하는 것들로 인해서 그 나일강 지형이 굉장히 비옥해졌고요. 비록 강수량은 적었지만 이 나일강의 풍요로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흉년을 모르고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요, 이 나일강을 생명선이라고 여겼고 이것을 나일강을 굉장히 신성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나일강을 우상화하였고요, 심지어는 이 나일강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물고기조차도 굉장히 신으로 섬겼던 사람들이 애굽의 사람들입니다. 고대 문헌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나일강을 찬양하는 가사가 나오는데 나일강의 수호신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모든 신들의 아버지요 모든 물들의 주인으로서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다. 이 나일강은요,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일강은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는 단순한 강이 아니라 풍요와 안전, 생명을 가져다 주는 최고의 신 중에 하나가 나일강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들어서 그 나일강의 물을 피로 변하시고요, 오늘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그 나일강에 살고 있는 모든 물고기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어족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이 무엇을 나타내고 계십니까? 진정한 신이 누구인가?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나일강이 진정한 신인지 아닌지를 따져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첫 번째 재앙을 시작으로 하여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이 애굽에 있는 그 신들, 이 거짓의 신들의 실체들을 다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서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누가 유일한 신이고 누가 진정한 신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내용을 정리하면서 여러분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셨는지, 이전까지는 존재론적 의미로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풍성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계셨다면,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그 여호와의 또 다른 면으로 갖고 계신 약속을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과정 가운데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바로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전달하고 있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으로 인하여 잠시 일시적인 환경과 상황이 어려워짐으로 인하여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상황에 몰입하며 원망하며 여러분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끊임없이 인내하시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끊임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가고 계시고요, 결국 여러분 애굽의 그 나일강을 첫 번째로 치시면서 10가지 재앙의 시작점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경험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과 현실은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보여지는 상황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면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바라셨던 것은 억압과 고통으로부터 건져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구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신으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될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다시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신, 여러분이 진정으로 섬겨야 될 분은 누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이 출애굽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섬겨야 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따라가야 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상황에 따라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도 신실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으로 오늘도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 앞에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